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번 주부터는 자기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셀카로 찍거나 아니면 부모님 보고 찍어달라고 해서 그걸 각 반 선생님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전도사님이 받아서 그 친구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텐데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러면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제가 대표로 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회적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건물만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지금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 바라보고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여기 PPT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PPT를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제 원래 광진구에는 코로나 환자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냥 구리에 사는 확진자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사는 확진자가 직장이 광진구라서 이 군자 쪽이라서 왔다 간 적은 있었지만 광진구에 확진자가 없었는데 전도사님은 코로나 아니에요. 광진구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소리를 너무 듣고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전도사님은 물론 튼튼해서 걸리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좀 많이 걱정이 되었어요. 저번 주 영상에는 이렇게 교회 모습이 안 보였는데 이번 주는 교회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배경과 이런 PPT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회에 나오고 싶을 친구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요즘 전도사님도 놀러도 못 다니고 집에만 있는데 친구들도 정말 심심할 것 같아요. 학교 개학도 원래 1주가 미뤄졌다 2주가 더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학도 안 해서 지금 방학이긴 하지만 밖에 놀러 갈 그런 상황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돼서 방학 같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괜히 안 그래도 짧았던 여름방학이 3주, 2주나 더 짧아져서 참 좀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좀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는 게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게임, 드라마, 유튜브 한 이 정도가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전도사님도 그런 것들 하면서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도 살지만 어떤 것들을 살다 보면 의식적으로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든 약간 잠시 후에 펼쳐질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요새 이태원 클라스를 정말 잘 많이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런 박세로이 같은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박세로이가 장가라는 가게를 찾아가요. 그곳에서 찾아가서 멋있게 등장해요. 그때 노래가 나와요. 빵 하고 나오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면 이제 뭔가 한바탕 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뭔가 정의가 살아 움직이고 이제 그 주인공이 이길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런 게 종종 맞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을 하다 보면 전도사님 카트라이더도 하고 오버워치는 조금밖에 안 해봤고 롤도 하고 온갖 게임 전도사님 다 해봤어요. 롤을 하는데 우리 팀이 갑자기 마스터이, 탑 베인 막 이런 것들 나오면 진짜 게임이 아직 시작도 안 되는데 이 판 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롤 해본 친구들은 다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약간 트롤이라고 게임을 그냥 망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캐릭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감은 왜 항상 이렇게 슬픈 예감 항상 틀려서 항상 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축구를 하는데 우리 팀 에이스가 발목을 다쳤어. 이제 결승전인데 에이스가 발목을 다쳤으면 이 판 망했구나. 준우승이네 하면서 거의 졌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주위의 상황만 보고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예언하는 이렇게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적인 느낌은 종종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배가 고플 때라도 전도사님도 시계를 안 차고 다니는데 시계가 없더라도 휴대폰이 있지만 휴대폰을 안 꺼내더라도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이제 점심시간이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해가 지고 있으면 이제 저녁이네 라는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날씨도 알 수 있죠. 여기 중곡동에서 봐도 롯데타워가 보이잖아요. 롯데월드몰에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전도사님 집에서도 보이는데 정말 잘 보이는 날 있어요. 오늘 날씨 좋네. 좀 흐리게 있어요. 미세먼지가 좀 있구나. 그리고 롯데타워가 아예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껴야 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엄청 많구나라고 이렇게 날씨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것들이 발달했음에도 이런 것들을 조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에도 이런 환경이나 징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산 적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아까 무화과 나무라고 나오는데 무화과라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 이 열매는 여름에 열매를 맺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봄이 끝나가고 여름이 가까우면 그 시기에 나뭇가지가 부드러워지고 또 나뭇잎이 나고 나뭇잎이 나자마자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이 무화과 나무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저 무화과 나무가 그냥 가지만 있다가 잎사귀가 나는 거 보고
아,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절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제 뭘 준비해야겠다 하면서 좀 미래를 밝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약간 예측하고 환경에 따라서 조금 앞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해도 늘 그게 밝은 사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참 암담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는 것과 이 세상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 같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몰려오고 화산이 폭발하고 운석이 떨어지고 이럴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예수님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는 세 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유혹할 거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새 뉴스에 신천지라는 게 좀 많이 나오죠. 이만희.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첫 번째 말은 이단들을 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약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것들을 좀 본 적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만희나 다른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있는 문선명이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지금 내려온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한대요. 싸운대요. 싸우는 게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를 헐뜯고 나라와 나라와 싸우면서 서로를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이렇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조금 있지만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더라도 너가 이거 하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일본, 미국, 중국들이 많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전도사님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냐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근이 뭐냐면 곳곳에 병이 돌고 지진이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런 병들은 지금 또 일어나고 있죠.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곳곳에 기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무서웠어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아요? 지금 세상이 끝날 때 이제 이 지구가 망하고 멸망할 때 이러한 세 가지 증상이 찾아온다는데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곧 세상이 망하나라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한 뒤에 또 말씀해 주셔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난다고 종말이 지금 바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셔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더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제 종말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를 지금부터라도 먼저 준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종말이 지금 당장 안 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중에 오겠지만 언제 올지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말이 온다고 해서 뭘 해야 되지? 세상 끝나니까 난 이제 끝났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 세상이 끝날 때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계세요. 세상은 끝났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근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도 함께 들어갈 수 있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정말 안타까운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약국에 가도 마스크가 없고 이러한데
그래서 거의 온 국민이 다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한 사람이 마스크를 안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와서 그 사람을 보면서 너 왜 마스크 안 끼고 다니? 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대요.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좀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마스크 안 낀 사람이 잘못한 걸 수도 있고 때린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무것도 안 듣고 폭행한 게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좀 품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스크 끼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이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약간 SNS를 통해서 마스크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 챌린지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마스크를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 한 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샷을 찍어서 3명을 태그해서 그 활동을, 그 운동을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가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더 품어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또 안타까운 뉴스를 하나 보는 게 있어요. 연예인 이시연 씨 알아요? 그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이시연 씨가 코로나를 위해서 100만 원을 기부했대요. 정말 큰 돈인데 이 1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온갖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 욕을 했냐면 다른 연예인들은 다 1000만 원씩 기부하고 1억씩 기부하는데 이시연 씨가 1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에이 쪼잔하게 그게 뭐야 라면서 사람들이 이시연 씨를 욕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왜 그럴까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100만 원이란 돈이 정말 큰 돈인데 솔직히 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행동이고 너무 대단한 행동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왜 욕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 서 있다면 저렇게 하지 못할 텐데 라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돈은 없죠. 전도사님도 돈 없어서 기부를 많이 하지 못해요. 많이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마스크도 제가 쓸 거밖에 없고 그래서 너무 아까운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주면서 하나님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주지 않고 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걸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중에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복음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먼저 알아야지 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수학을 친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내가 수학을 몰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먼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먼저 예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마디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근데 전도사님이 지금 설교 뒤에 안 넣고 전도사님이 지금 찬양이라고 안 하고 그냥 들으면 친구들은 그냥 이거 가요 아닌가? 왜 이렇게 그냥 신나는 가요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막 찬양 가운데 랩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를 같이 보여줄 건데 그 가사를 함께 보면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찬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목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지만 이 노래가 찬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이런 고민을 항상 하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찬양을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광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밖에 선행하는 사람도 많고 개인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 동일교회에서도 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한 발짝 나아가서 이 환경에 대해서 도움을 주려고 해요. 이렇게 나라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나가는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 다 모아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헌금은 코로나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혹시 마음이 있는 친구는 이 영상 가운데 우리 교회 계좌번호를 띄워줄 거예요. 그곳으로 계좌를 헌금을 통해서 기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보내주면 되는데, 혹시 하는 방법을 모르겠거나 마음이 있는데 못하겠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도움을 청하거나 주변 어른들한테,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전도사님한테 도움을 구해도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기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조금 더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고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건강 조심하세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 하루에 힘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다 같이 다시 한번 이곳 예배당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면서 좀 더 친해지고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길 안에 서로 같은 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렇게 함께해서 이젠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서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수많은 제약의 유혹과 나 영경 환란으로 어두웠던 내 삶 속의 환란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수쟁이.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짚을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위해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헌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번 주는 코로나를 위한 특별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계좌로 헌금하여 주시면
자기 이름과 뒤에 코로나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길 코로나라고 적고 헌금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므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말씀 종이 나눠준 거 있죠? 파일로 받은 거 있는데 그거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매일 올라오고 있으니까 잠깐이라도, 솔직히 5분이면 돼요. 5분. 여러분 유튜브 하나 보는 시간보다 짧은데 매일 그걸 읽으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배 영상 꼭 선생님들한테, 예배 드리는 영상 꼭 선생님들한테 보여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